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에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본 동네라고 소개되죠. 이 본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이주하여 거주하신 도시, 즉 초기 갈릴리 사역의 주요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이 사건의 내용이 거의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달아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내기 위한 이들의 이 행동,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마음,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냥 될 대로 되어라 라는 식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주님께로 데려가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주님의 고쳐주심으로 만져주심을 기대했던 여러분 그들의 자세와 각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적극성 또는 간절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필요함, 이 마음, 이 적극성 또는 간절함을 다른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영적 야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성 필요합니다.
여러분, 밀림 속에 있는 맹수에게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배고플 때의 눈에서는요, 눈빛이 번쩍입니다. 호시탄탄 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집중하고 긴장감이 감도지요.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먹이를 향해 덤빌 때에는 그야말로 번개 같습니다. 굶주린 사자야만 사냥을 위한 공격 준추가 자극을 받아서 본연의 용맹스러운 면모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배부른 사자, 동물원의 사자, 우리 안에 있는 맹수의 눈에는요, 번뜩이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먹이를 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해서는 매서운 이 신앙의 눈빛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야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야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더 잠잠하게 하는 것, 우리를 더 쉬게 하는 것, 우리를 더 잠들게 하는 이거와 우리는 먼저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이다라는 이것은요, 쉽게 느낍니다. 또 쉽게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면 신앙인들은 굉장한 야성으로 힘써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다른 방법, 다른 전략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야성을 편리함, 평안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게 하는 아주 전략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한다라는 거예요. 봐도 지나가도 나를 짓눌러도 우리 스스로 무장한 그 무장해제 때문에 힘써 보지도 못하고 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확신, 신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야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맹수가 야성을 빼앗기면 여러분, 사자와 고양이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영적 야성, 즉 이 복음 그 자체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잊거나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척 재미없는, 무척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한 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적 야성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날카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을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 고쳐졌으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은 결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이 서기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큰 종교적 율법을 여러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 병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병의 근원은요,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즉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지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또 이 죽음을 함께 야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병이 오고, 병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중풍병의 근원, 그 뿌리인 죄에 대한 사죄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목적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병, 이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시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리라고 말하는 이 죄인들의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리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딴지를 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종류의 병, 신체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근원적으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린 우리 자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근본,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안에서 병든 자를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그 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야성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야성으로 임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근원을 바꿔주신 그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만나고 다시 정확하게 직시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야성을 짓누르는, 이 야성을 잠재우는 것, 그 편리함 속에서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그것을 뚫고 나와 복음의 야성으로 힘껏 싸우며 달려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이 하루도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복음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땅 가운데 이 죄의 근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파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베트남과 라오스 땅에 임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